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참 이 인사가 오늘따라 더 마음에 깊고 따뜻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평안이라는 단어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진심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맞아요. 이번 주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마음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팍팍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참 따뜻한 말씀이었죠. 특히 그 설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 있잖아요. 절망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던 그 제자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평범한 일상과 참 많이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토통 없을 때나 혹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와르르 무너져서 마치 혼자 걷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제자들처럼 도망치듯 엠마오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설교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바란노라 하고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대목을 짚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참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미 기대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바란노라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절망감이 사실 엄청난 겁니다.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랍고 은혜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 완전히 무너진 고독한 길 위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 네.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동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본문 15절을 보면 이 동행하시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쉼포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류오마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이게 문맥상으로 어떤 특별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단순히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걷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하다고 막 앞에서 억지로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끌거나 떠미는 게 아니다. 네, 철저하게 그 제자들의 무겁고 지친 보폭, 그러니까 그들의 느린 속도에 정확히 맞추어서 나란히 곁에서 걸으셨다는 아주 따뜻한 뜻입니다. 아, 속도에 맞춰 나란히 걸으셨다. 와,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서 힘들 때 누군가 다가와서 정답을 말하면서 빨리 힘내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어도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답 대신에 그 느린 보폭에 발을 맞추시면서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참 뭉클합니다. 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곁에 바싹 다가오셔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이번 설교를 통해 참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묵묵히 들어주시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셨는지 그 방법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살려내신 방법은 놀랍게도 그들을 짓누르던 답답한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가로막힌 벽이 무너지고 현실이 확 좋아지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대체 무엇으로 그 절망을 끊어내신 건가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기대에 기반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 기대와 내 욕심이 무너진 건데 그걸 신앙 자체가 무너졌다고 착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치우고 진리를 다시 세워주신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그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헬라어로 카이어라고 하는데요. 장작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깊은 곳에서 다시 불꽃이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영혼이 먼저 살아난 거죠. 카이오.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온기가 도는 참 은혜로운 단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바닥까지 식었을 때는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빚더미나 무너진 관계 같은 절망이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오, 정말 정직하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그 지점에 대해서도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사례로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셨더라고요. 아, 무덤가의 여인들이요? 그도도 제자들처럼 극심한 절망 속에 있었죠. 사드렸다는 증거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그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아, 거대한 슬픔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군요. 말씀을 놓치니까 눈앞에 있는 끔찍한 무덤이라는 현실밖에 안 보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빈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라고 선언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아,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전히 무덤이라는 캄캄한 환경은 똑같은데 그들의 내면과 해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와, 해석이 바뀐다. 환경이 변하기도 전에 죽음이 약속의 성취로, 끔찍했던 무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내 눈앞에 환경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잊혀졌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걸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거대한 돌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안에서 희미해진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다시 기억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카이오, 뜨겁게 타오른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행동의 변화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31절을 보면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헬라어 디아노이고, 즉 가려져 있던 것이 완전히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더니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서 어렴풋이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디아노이고 에피기노스코. 가려진 눈이 완전히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다. 참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제자들이 스스로 막 곰곰이 생각해서 깨달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조명의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우리 신앙이 내 지혜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참 묵직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억울함만 보이던 좁은 시야에 내내 곁에 계셨던 부활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의 클라이맥스가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셨나요? 제자들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마음 편안해졌다. 이러고 그냥 엠마오로 푹 쉬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캄캄하고 위험한 밤길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도망쳐 나왔던 상처투성이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돌아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원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위험한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라는 건 상처받은 마음이 그저 위로받고 아유 기분 좋아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회복을 단순한 감정적 위안으로 오해하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참된 회복은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치열한 일상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전투 같은 일터로, 희생이 필요한 가정으로, 또 우리 양문감리교회의 묵묵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영안이 열린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쳐서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훌쩍 도망쳐서 엠마오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네, 그 마음의 도피처를 향해 무겁게 걷고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 이 대화가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인 은혜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엠마오를 향하던 도피의 길이 어떻게 사명의 길로 뒤바뀌는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씀을 짚어보니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참 선명해지네요. 맞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너무 커서 말씀이 잘 안 들릴 때일수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다시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닫힌 눈을 열고 사명의 자리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에서 발을 맞춰 걷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조용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묵상의 질문인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걷고 계신 그 엠마오를 향한 무겁고 눈물 나는 도망의 길이 어쩌면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나주시기 위해 미리 기다리고 계셨던 은혜의 출발점은 아닐까요? 아, 참으로 깊은 여운이 남는 묵상입니다. 도망치던 길이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우리 양문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도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 양문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따뜻하게 축복합니다.